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거듭 오늘 PPT 또 자료 화면 준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그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25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잡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벨릭스 총독과의 그러한 이제 신문 과정이라면 오늘 26장 전체는 이제 새로 온 이제 베스도 총독과 더불어 또 아그리빠 왕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새로 이제 취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로마 가서 복음을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이 요구를 들으려면 이 죄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죄로 가야 될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런데 이제 초라한 노년의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사실은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인간적인 걸로만 따지면 그렇다면 그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나의 이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억울한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그러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어떠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바로 이 변론의 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에게 또 기회가 주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자기들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를 비롯해서 자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너무 나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는 존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면서도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체가 이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왜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어제 끝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자기를 고소한 이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한때 청년 때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여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자기의 청년 때 이야기를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열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그를 죽이는데 찬성표도 던지고, 하여간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몰랐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11절의 말씀, 11절, 12절 보면 회당에서 사람들 이 모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입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얼마나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심하게 다뤘겠어요. 뭐 그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됐겠어요? 우리 과거의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부인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의 얼굴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뭐 침 뱉어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이제 이 신사 참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울이 그 정도 이 사람들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 11절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을 심하고 괴롭히고 심하게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당시 청년은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는 이런 것이 더 칭찬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이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 거기까지 200km가 넘는 길에 213km 정도 되거든요. 그 먼 길까지 이제 외국까지 나가서 하여간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게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그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서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청년회 하면 회장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몰랐을 때는 지금 똑같이 지금 여기 자기를 고발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볼 때, 자기 시각으로 볼 때, 자기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상황 속의 진리가 뭐예요? 풍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각에, 내 관점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죠.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뭐 그 일들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막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생각과 내 상식에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그 일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삶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듣고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